여러분, 성서가 맞습니까? 성경이 맞습니까? 성서라는 것은 성경을 책으로 읽는 것을 말하고, 성경이라는 것은 성서를 경전으로서 신앙을 가지고 읽는 것을 말하겠죠. 똑같은 책이지만 성서로도 읽을 수 있고 성경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읽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오늘 성서와 성경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도 하고 성서라고도 말하는 이것에 관한 우리가 오해에 대하여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성서를 이렇게 잘못 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성서는 한글로 쓰여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쓰여졌고 신약은 코인의 그리스어, 일반적인 그 당시의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그것이 여러 나라와 민족을 거쳐서 번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 자체에 대한 오류나 혹은 번역상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한글 성경에서 같은 단어가 원어적으로는 다를 수도 있고, 또 한글에서 다른 단어가 원어적으로도 같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쓰여진 것처럼 글자를 오용하거나 비약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알레고리 해석입니다. 알레고리 해석이 뭐냐? 성경에 이 단어가 저 뒤에 나오면 그 단어가 앞에 이런 뜻이었으니 뒤에도 이런 뜻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느냐? 이단들이 그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신천지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봐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래서 앞에와 뒤가 연결된다. 이런 근거로 신천지가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몇 번 도약을 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인 것처럼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거로 삼고 있는 이사야서 34장 16절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의 짝은 성경에 짝이 있다란 뜻이 아니라 동물의 암수를 말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암수의 짝을 말하는데 그냥 한글로 읽으면 그럴듯한 짝을 맞춰서 읽어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너무 한글적으로 읽는 것들은 오류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단들이 그렇게 비약적으로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는 것에 피해를 보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늘에서 떨어진 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성경책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요? 너무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구전과 필사 그리고 정경화 과정을 거친 하나의 책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미래의 암호책이다, 예언의 책이라고 생각하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면 미래가 보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한때 바이블 코드라는 그런 책과 영화도 있었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어디는 케네디의 암살이 예언돼 있대요. 어디 읽어보면 2차 대전이 성경에 예언돼 있대요. 그래서 3차 대전도 알 수 있대요. 신비로운 이야기지만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막 숨겨져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과 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문맥을 통해서 본질을 깨달을 수 있도록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진리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성경은 한 권의 책이다. 아니죠. 성경 안에도 66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의 저자가 아니라 30여 명의 저자, 그리고 기간도 1400년에 걸쳐서 여러 시대에 걸쳐서 쓰여진 책이 한 권으로 묶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묶였다라는 것은 통일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 통일성이 중요한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성경이 자연과학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너무 과학적으로 읽으려는 시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이 이것이고 이것은 증명이 가능하고 성경이 이랬으니까 이렇다. 이런 논리를 피기 시작하면 궁지에 몰릴 수도 있죠. 왜? 성경 자체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연과학적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논리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책도 아니고 그 당시에 쓰여졌던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관이 반영된 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확실하거나 진리가 아니란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날의 비행기를 고대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큰 새와 같고 날개짓은 하지 않지만 속도가 무척 빠르고 굉음을 낸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그 시대의 표현인 것이지 그 자체가 절대 진리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는 성경은 나오는 대로 무조건 따라하면 된다. 맞는 말도 있고 따라하다가 잘못된 것도 있죠. 왜요? 예를 들자면 굽이 갈라지는 동물을 먹지 말라 했는데 여러분 삼겹살 안 드시나요? 삼겹살을 드셨으면 벌써 성경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그 나라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이유를 찾으면 그 이유를 알게 되고 오늘날 그 이유를 원리를 가지고 적용하라는 뜻이지 말 그대로 따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성경과 성서의 오류를 갖는 이유가 뭐냐?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성경 자체를 너무 절대시하거나 문자주의에 빠져서 그냥 절대적으로 이 문자는 절대로 잘못할 리가 없다.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경 무오설, 교황 무오설처럼 실수일 리가 없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근본주의자처럼 말 자체에 너무 이데올로기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면 만들어졌죠.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성경은 구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구전됐다란 뜻이 꾸며낸 이야기란 뜻은 아닙니다. 모세오경의 저자는 모세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모세가 그것을 써서 오늘날까지 전달된 것이 아니라 후에 그것이 기록으로 기록된 거죠. 그러면 그 과정이 구전, 입에서 입으로 마우스 투 마우스로 구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경은 구전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 그것을 구전으로 전달해야 될 사람이 내가 여기서 만약에 죽는다면 이 성경이 내 대에서 끊기면 안 되겠다.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구전을 필사로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성경책으로 필사가 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요 원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나라가 아주 풍전등화의 위기가 있을 때 뭘 했습니까? 불경, 그 당시엔 불교가 종교였기 때문에 불경을 기록하고 만들려는 노력이 있었죠. 그것이 팔만대장경입니다. 전쟁의 가장 위급한 시기에 오히려 종교적인 열정이 불타서 불경을 기록하는 판본을 만들어낸 것이 팔만대장경인 것처럼 성경도 구전의 역사를 필사, 기록의 역사로 바꾼 것이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원 후 90년도에 얌니아 회의에서 아주 고뇌와 회의 속에 구약 39권이 정경이 되고 기원 후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 27권이 정경이 돼서 우리가 아는 66권 현재의 성경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성경은 외경이거나 정경이 아니어서 이 정경이 아닌 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인간의 과정이었지만
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됐기에 우리는 그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받아들고 있는데 이 성경을 믿음이 있이 읽는 것과 믿음이 없이 읽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읽으면 성서, 하나의 성스러운 책이 되는 거죠. 성스러운 책이 됐다고 해서 그 책이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 책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책으로서의 의미도 너무 넘쳐납니다. 서양 인문학의 근간이고 모든 것들을 이해할 때 성서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인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성서를 10번을 읽으셨다고 그래요. 10번을 읽으셨으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성경을 말 그대로 성서로서의 가치로 생각해서 10번이나 읽고 필요한 교훈들을 얻으셨겠죠. 하지만 그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읽은 것은 우리와 같은 성경이지만 성서를 읽은 것입니다. 우리도 성서 자체를 읽을 필요도 있습니다. 어떻게 읽느냐? 성서를 읽는 법은 첫째,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 가르침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모든 인간의 인류의 기원에 관한 어떤 비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사기부터 에스더까지는 긴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를 신학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왕조실록 읽으면 그 역사가 있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왕조실록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와 다른 것은 뭐냐? 각 나라마다 왕조실록은 왕의 입장에서 기록을 한다면 성경은 왕조실록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왕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왕이 될 수도 있고 아무리 부족한 왕도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신앙적인 왕으로 평가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성문서다 하고 문학작품, 지혜문학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는 분 중에서 욥기를 읽지 않은 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욥기를 읽어갈 때 우리의 상황과 인격과 실력에 따라서 욥기의 해석도 다양하죠. 욥기는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극단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고난을 말씀하시고 왜 고난을 주셨는지에 의문을 품는 사람에게 고난을 해석하는 중요한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훌륭한 것이 욥기죠. 이하,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가치 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언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인데 그것은 양을 가지고 양이 많은 것을 앞에다, 양이 적은 것을 뒤에다, 앞에다 놓은 것을 대선지서, 뒤에다 놓은 것을 소선지서, 가장 양이 많은 것을 이사야이기 때문에 이사야를 제일 앞에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대순으로 읽다 보면 뭔가 안 맞을 때가 있는 게 그런 기준 때문이다라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을 서로 다른 관점과 청자들을 향해서 써내려간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쓴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고 편지의 형식으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그 당시의 교회의 형태와 교회의 발전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이죠.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면 아마 성경을 통해서, 성서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르침을 받겠죠. 하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우리는 성서가 아니라 성경으로 성서를 읽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읽는다라는 것은 성서에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읽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신앙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우리가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해결하신 그 단서를 찾고 그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것이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태복음에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가복음에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부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과 함께한 사람들의 그 모임,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그들의 확장을 구체적으로 편지 형식인 바울서니가 여러 서신을 통해서 배우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지의 종말과 기다림을, 재림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을 너희에게 왜 주셨느냐? 성경은 사람이 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성경은 그 목적이 있는데 교훈을 하는 것이고, 책망을 하는 것이고, 바르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의롭게 교육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것이 성경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신앙의 눈으로 봄으로써 문자 이상의 능력을 얻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주님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앙을 가지고 받아들이면 그 성령은 힘이 있어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이 살아서 읽는 그들에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게 우리가 끊어야 될 것들을 가지치게 하시고, 잘라내시고, 골수를 쪼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뒤집으시고, 그래서 새로운 정신으로 새롭게 만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는 역사를 주시는 놀라운 책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있죠. 성 어거스틴은 28살까지 방황한 사람입니다. 너무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그가 머리가 나빠서 혹은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가 아니라 너무 질문이 많았어요. 왜?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인간이란, 종교란, 나의 죽음이란 이런 거를 질문하다 보니까 답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술과 방탕에 찌들고, 그래서 아이를, 엄마도 모르는 아이를 낳기도 하고, 그 아이를 잃기도 하고, 여러 마니교와 같은 이단에 빠져서 부모 속을 그렇게 속인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의 아들을 너무 사랑하고 변화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는 크리스찬이었고 그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변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스승이었던 암브로스 감독이 그의 어머니에게 염려하지 마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 말에 절망하지 않고 자녀를 품고 또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이 아무리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스승들을 찾아다녀도 그는 답을 찾을 수 없었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여전히 나는 내 죄의 포로인 것처럼 느꼈다. 언제까지 내일 하면서 살아가야 하나? 왜 지금은 안 되는가? 그때 의문을 품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원어로 톨레레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막 떠드는데 떠드는 소리에 묻혀서 자기는 들어서 집어서 읽어라. 뭘 집어요? 성경을 집어서 읽어봐라. 그래서 그가 성경을 딱 집어서 딱 폈는데 그 핀 구절이 로마서 3장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딱 자기에게 맞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으세요? 성경을 딱 읽는데 이 말이 딱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때 얼마나 놀랬던지 성 어거스틴이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 구절들을 읽는 순간에 확신의 빛이 밀물처럼 내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모든 그간의 의심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라고 고백록에 쓰여놨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도 성경은 읽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딱 맞는 말씀으로, 그를 깨우는 말씀으로, 그만을 위한 말씀으로 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말씀이 그를 교훈했고 책망했고 바르게 했고 의로 교육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깨져버린 것이죠. 그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가 표현하기를 나의 방황이 끝이 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주신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불완전한 인간이 대필했고 여러 시대 여러 상황 가운데 쓰여진 건 맞지만 번역의 과정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책이 그래서 가치가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 책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깃든 책이고 그 책을 통하여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성령이 임해서 어거스틴과 같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인생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이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12월 첫 주, 올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고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없이 뜨겁게 타오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